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 주님의 편지입니다.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영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입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올 때만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새소망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몸을 깨트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의와 사랑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쫓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난 데마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동력자로 끝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되고 재무장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여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년기부터 은혜 받아 평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은혜로 이 시대를 섬기면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감동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로치 않게 하시고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간구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나약해진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이 치료의 광선을 받아 어서 속히 나음을 입고 본래의 건강을 되찾아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속히 닿을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도시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배종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종교인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찬양 집회가 3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 종교인 기도회 후에 3층 본당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모임이 다음 주 12시 50분에 2층 비전의 땅에서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교육부서 동계신앙훈련 일정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여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전의 땅에서 있습니다. 카페 봉사자 교육이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1층 카페 그라테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이한우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김경희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김효정님, 요 앞쪽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용 박미용님 여기. 이용 박미용님께서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4남성교회와 4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제 마음은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찬양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은 그 전에 우리 새소망 교회를 몇 분을 왔다 가고 또 한 번 답사까지 했는데도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큰 낭패를 겪었어요. 얼마나 차 안에서 기도를 했는지요. 이 큰일 났다. 처음 설교하러 지난 주일에 말입니다. 가는데 이렇게 길을 고속도로로 그만 들어서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서대구 공업단지라는 또 이 새길이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돌고 돌아서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있었습니다. 금주에는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한 교회 약도 지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오니까 바로 딱 이렇게 도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에 보니까 무슨 장애인에 관한 이런 시설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88 고속도로를 타고 호남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원시를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남원시장 애인의 집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원시장에게 무슨 애인이 있는가? 또 애인이 있다 한들 공개적으로 시장 애인의 집이라고 저렇게 간판까지 걸어 놓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 같군요. 글자 크기 똑같지요. 띄어쓰기 안 하지요.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처음 읽을 때는 남원시장 애인의 집으로 읽혀져요. 한참 뒤에야 그게 남원시 장애인의 집이라 하는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센스가 좀 아무래도 모자라는지 그게 한참 뒤에야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은 바로 즉각 알아차리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그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절기 때라든지 특별할 때는 또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자세, 신앙의 태도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아니하고 딱딱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 호수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과거 유대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같이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3년이나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크게 공헌한 성인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나 해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한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당시의 그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 혁명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낮에 교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바깥에 어느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부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지 목사님 좀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지 목사님을 찾아왔대.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주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나무함의 답을 간세한 보살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생전 그분은 그 나이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한 출입해 본 적도 없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불교 절에만 가끔 초파일되면 가고 이것밖에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지 목사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합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나 불교 신자들 어떻습니까? 절이 저 언덕 넘어 있어도 이쪽에서 이렇게 꼭 인사하고 안 갑니까?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천주교 신부들 성당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분도 그렇게 저한테 애를 갖추어서 여러분 모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못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고백해 보라고 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나의 올바른 신앙이요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올바른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려 하셨고 들으신 후에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신앙, 내 부모나 내 자녀의 신앙, 형제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은 끼치겠지요. 그러나 내 구원은 내 신앙과 고백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하니까 손자는 그러면 뭐라 해야 되겠죠? 정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육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나이가 많으신 늙은 시어머니가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에게 문답으로 가게 되는 그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느냐고 물으시면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꼭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오냐? 걱정 말아라. 이제 드디어 이 시어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할머니는 이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 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라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구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니까 12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고 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그 바른 신앙에서 우러나온 바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과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전혀 근처에 가다 않았는데 무슨 번역했단 말이에요. 어역을 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음력을 한 게 아니고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발전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구원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신앙이며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여 죄악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그 선언으로서 끝난 거예요.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육신의 수명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십시오. 이 꽃꽂이가 현재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여러분, 답이 다 맞는 답입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안 냅니다. 살아있는다고 말씀해도 맞는 답이고 죽었다고 해도 맞는 답이에요. 자, 여러분,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말입니다, 잘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생명이 공급하는 뿌리, 줄기에서 끊어졌으니까 죽은 거 맞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 죽었어요. 여기에 완전히 말라서 죽을 때까지는 아직 다 수명이 좀 남아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아직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기에. 죽은 후에는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주님께서 죄악의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 언제나 가슴에 담으시고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재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 생사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종류의 존재입니까?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꽉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죄악으로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냐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구원하려면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죄수는 할 수가 없어요. 감옥 밖에 있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지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빼낼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사든지 돈을 쓰든지 어떻게든지 빼낼 수가 있는 거지. 같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이거 뭡니까? 콩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빼냅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세상 사람 중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장차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참수로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하였기에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의 가족 여러분, 삶이 힘들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과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 신앙과 고백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나기 이를 때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어요? 이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온 세상에 전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들과 죄악들도 이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고 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에는 항상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주보에도 보니까 정체불명의 예부 성경 공부 모임, 온라인 이런 거 주의하세요.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기독교에 항상 이단은 있었어요. 이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에게는 그 자체가 가짜인데 무슨 가짜를 또 가짜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가짜는 가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에게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것을 모방한 가짜 예수가 있고 역시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딱 그냥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 중에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이 없으면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신앙이 있으면 잘 빠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데 좋은 거 없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다 보면 그만 빠지게 돼요. 그냥.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교회의 예전입니다. 즉 죄악과 사망의 얽매여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신앙을 회중 앞에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세례를 베풀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이처럼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가슴 속에서 돌아가서도 길 가다가도 집에서도 잠자가도 울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다른 이유를 그냥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참 신앙과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귀영화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자나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건강하고 다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너그나 가서 믿으라.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 회복되지 않고 부자가 안 되면 예수님 포기할 거예요. 백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찾아도 아무 소용없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포기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은 잊을 수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라고 한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지 않으려야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참된 신앙과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대표적으로 다 교회가 안 되어 있습니까? 김태근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이 주님의 교회가 되신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임, 나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바른 신앙으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 열었다 잠갔다 해줄게, 그것까지 위임을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신앙과 고백이 나의 신앙과 나의 의지로 한 것 같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 신앙과 내 이 의지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에서 참다운 복이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참 신앙과 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물론이며 이 세상에서의 생활도 우리의 이 신앙과 고백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호칭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작시한 사람, 곡이 아니고 가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노예선을 이렇게 선장까지도 역임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기억이 거의 상실해 버렸어요. 모든 옛날의 일들을. 그래서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니까 이분이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 기억이 거의 상실해 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한번 하다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존 뉴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이해됐는데 나는 천하의 몹쓸 죄인 예수요,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만큼은,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치매가 걸렸는데도 그것만큼은 기억하고 고백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며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바른 고백임을 항상 가슴에 담아 그 신앙, 그 고백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세상적 가치로 이 예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드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므로 이 예물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것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균등하게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사남성교회와 사여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나라 위에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섬기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전의 복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경희님, 김효정님, 이용님, 박미용님, 우리 교회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자 권사님, 최미영 권사님,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네 주가 높임에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일련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의 이 역사가 바른 신앙과 고백의 주인공이 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리라.